아주 오래전에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책을 읽는데 아주 기억에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분의 이야기를 설교했던 내용도 기억이 납니다. 다름 아니라 일본의 성자인 가와 도요히코라는 목사님에 대한 소개였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노벨 평화상 후보까지 올라갔던 분이에요. 이 말만 해도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죠? 그리고 일본의 성자 그러면은 이분의 이름을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할 정도예요. 당시 고베 지진에 있었을 때 고베 그곳에서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심지어는 살아갈 용기도 없는 사람들에게 온몸으로 섬겼던 사람이 바로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자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당신은 그런 모습으로 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분이 대답했던 말은 이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는 우리 선생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거예요.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삶이 바뀐다? 여러분, 이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이 청년 시절에 폐병에 걸렸었습니다. 당시에 때 폐병은 치유 불가한 병이었어요. 폐병에 걸린다? 사느냐 죽느냐는 그 기로에 서 있고 치유되면 사는 거고 치유 안 되면 죽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 그가 폐병에 걸린 것을 알고 학교 당국이 그를 정학을 시켰어요. 야, 이런 학교? 예수를 믿는 거 뭐야? 하면 회의감이 들었어요. 그리고서는 자기는 자살할 마음을 가지고 북쪽에 있는 이 카나자와라는 지역으로 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죽기 전에 예배 한번 드리자 하면서 텐트가 쳐있는 보잘것없는 교회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 목사님이 나가노 목사님인데 5년 만에 처음으로 사람이 온 거예요. 5년 동안 버틴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청년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슬픈 기색이 있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목사님이 한 사람이라도 극진히 섬긴다고 식사를 준비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사람 병이 뭐였어요? 폐병이에요. 각혈을 하는 거예요. 밥을 먹는데 각혈을 했어. 어쩌면 좋을까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걸 싹 치워 수건을 갖고 오고 세숫대야를 가져와서 싹 치우고 나서 다시 밥을 챙겨 주십니다. 그의 감동이 있었고 마음의 문을 여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셔서 폐병이 치료되고요. 이분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나가노 목사님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을 자기의 예수님으로 진지하게 고백하는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설교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거냐면은 자료에 의하면은 나가노 목사님에게 진짜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이라 그래요. 누구일까요? 앞서 말했던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목사님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가족 자녀들이 있어요. 아내가 있어. 아침에 만나고 저녁에 만나고 수없이 만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불구하고 왜 변화돼서 한 사람만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수많은 여러분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누구일까? 기자에게 물었던 것처럼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변화를 가져다주는 주도적인 역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축복의 통로의 가운데 설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서 우리 선생님이 그러셨습니다. 나는 우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사울을 보다 보면은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 잘 나오고 있어요. 이 사람에게 무슨 선한 것이 있느냐, 이 사람에게 어떤 기대를 가질 수 있느냐, 이 사람은 전혀 내일이 보여지지 않는 것만큼 악독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 오늘 성경의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자, 여기 보면 단어들을 통해서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줘요. 여기 먼저 보면은 위협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공갈, 협박, 이런 말이에요. 이 제사장,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그는 억압하려는 자입니다. 또 어떤 단어가 나와요? 살기라는 단어가 나오죠. 살인, 피 흘림, 죽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또 나오는 말이 등등하다라는 말이에요. 숨을 내쉰다라는 뜻입니다. 원어로 보면 직역성경으로 보니까는 숨만 쉬면 거짓말, 이런 말 들어보셨죠? 숨만 쉬면 죽이려고 그러고, 숨만 쉬면 살기가 가득하고, 숨만 쉬면 위협,
숨쉬는 자체가 살기와 위협으로 가득한 삶이 바로 이 사울이란 존재였어요. 딱 보기만 하면 이 사람의 모습 속에서 눈에서 반짝이는 그 살기와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전혀 변하지 않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강화되어진 모습을 보여주는 단어가 여전이란 단어입니다. 여전이란 단어는 아직도, 계속 또는 그럼에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앞장 7장 8장에 보면은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아시죠?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했더니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어떻게 죽여요? 돌을 가져다가 죽여요. 얼마나 잔혹한 자입니까? 온 머리가 터지고 피가 흘러내리고 그러는 가운데서 이 사울이라는 자가 8장 1절에 가면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걸 마땅히 여길 뿐이 아니에요. 3절에 가면 더하여지는데 여기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잠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가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면 한없이 제자들을 향해서 여전히 살기 등등하여서 위협까지 가지고서 나아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2절을 보면 다메섹이라는 곳까지 그가 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제자들을 향한 그의 살기와 위협이라는 것이 예루살렘이란 여기에 제한하지 않고 이제는 240km나 어마어마하게 떨어져 있는 다메섹이라는 지역까지 당대 최고의 권력의 정점이었던 사내들인 공회의 수장인 대제사장에 가서 공문을 받아서 어디까지? 240km까지 갈 수 있어. 여러분 이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나의 에너지,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마음을 두는 곳에 여러분이 거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여러분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도 있고 몸도 있어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어디서부터 오시는지 아시죠? 연세가 86세, 7세 그래요. 더 되나요? 그런데 불구하고 서울에서 이곳까지 와. 아니 그 몸에서 여기까지 왜 올까?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근처에도 교회 많은데 왜 오죠? 여기에 뭐가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몸이 아프면서도 힘들면서 오는 것은 여기에 내 마음이 있어요. 사울이 왜 다메섹까지 갈까요? 240km는 그 엄청난 거리를 왜 가는 걸까요? 왜 예루살렘에 그 힘을 빌려가지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람들도 다 잡아들이더니 멀리 가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들이려고 하는 이 살기와 위협이 가득한 걸까요? 그의 마음이 그 수준이에요. 그 마음이 그의 삶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말한 것처럼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망난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다메섹에 가서 누구를 잡아요? 예수 믿는 사람,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죽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이 사람이에요. 절대 그 길을 갈 것 같아 보여지는 여러분 어떤 틈이 있어 보입니까? 없죠. 그런데 이 사람이 변화됐어요. 어떻게 변화됐을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에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아니 이렇게 살기 등등한 사람이 눈만 뜨면 이런 사람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은혜라는 말을 끄집어내고 있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은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그 죽음의 자리에 언제라도 잡혀가도 이상하지 않는 그 자리에 자기가 세움받고 나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세워주셔서 그 뜻으로 나를 불러주셔서
자기 마음에 담겨진 것이 밖으로 나와요. 2절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에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으니까는 은혜를 선포하고 평강을 선포해요. 살기 등등했던 사람이 이렇게 변화됐어요.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은 그의 자랑이 무엇이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빌립보서에 보면 삶을 세상의 그 풍요, 세상의 성공, 세상이 자랑하던 것들을 쫓아갔던 그가 이제는 내가 유익하던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가장 고상하게 생각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 얼마나 위협적이고 위험한지 알고 있어요. 그는 1차 전도 여행 때요, 이 루스드라는 곳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서요, 성 밖으로 내던짐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죽음에 딱 가까이 와봤어. 그러면 어떨까요? 이번에 어떤 사람이, 뉴스에 나왔던 내용인데, 이 해외 뉴스에 어떤 사람이 동영상이 찍힌 거예요. 그 자연스럽게 찍혔는데, 저쪽 남아메리카 그 안쪽에 밀림 지역에 새를 찍기 위해서 이 학자가 가다가 갑자기 뒤에서 총기를 든 사람들이 막 달려와요. 그들이 앞을 딱 가로막는데 이 사람이 떠는데요, 얼마나 떠는지 죽음을 느끼는 거예요. 난 이제 죽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들 그 위로 올라가면 진짜 더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청년 자경단이 못 올라가게 보호하기 위해서 달려온 거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강도인 줄 알고 벌벌 떠는데 이 사람의 모습이 정말 무서움이 그 영상에 그대로 표현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람이 정말로 자기의 삶의 죽음이라는 트라우마가 있을 만한 던져진 그곳, 죽음에 돌맞은 그곳, 죽음의 위협이 왔던 그곳에 다시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 것 같잖아요. 왜? 들어가려고 할 때마다 내 마음에 트라우마가 올라와가지고 힘들고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 루스드라 뿐만 아니라 주변의 유대인들이 도사리고 있는 각 성마다 돌면서 어떤 것을 하냐면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이 믿음 위에 있으라면서 격려하고 권하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는 많은 환란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그들에게 다독여주는 이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자기가 겪어봤기에, 아파해봤기에, 고난을 겪어봤기에 그들에게 더 격려할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하는 힘은 어디로부터 온 걸까요? 이 남을 죽이기 위해서 살기 등등한 사람이 힘들고 괴로운 이들을 도리어 격려하고 일으켜 세우고 위로하고 굳세게 만드는 이 힘이 어디로부터 온 걸까요?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났어요. 사도행전 9장 3절 4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임하여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그가 변화된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누구를 만났더라? 예수를 만났더라. 그의 행동, 그의 격려, 그의 죽음에서 위협에서도 벌벌 떨지 않고 일어나서 상처의 자리에까지 나아가서 도리어 격려할 힘,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예수를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에게 대입해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변화됐습니까? 여러분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언어는 어때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이기주의고 자기 기준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람을 과연 예수를 만난 모습일까? 찬송가, 오늘 이 예배 끝나면 찬송을 부를 텐데 말씀 후에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찬송이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임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의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의 생명 되시네.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과 멸망할 자의 구원되고 우리의 평화 되시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이해할 때 그분은 위로자입니다. 그분은 없는 자의 풍성입니다. 그분은 천한 자의 높임이고 갇힌 자의, 정말로 그 마음에 잡힌 자의 노임이 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때일까요? 경험해 봤을 때, 이전의 삶에 나의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자로 찾아오신 주님을 경험한 자가 예수가 누구시냐? 나의 위로자입니다. 정말로 인생에 없는 삶, 고통의 삶,
제가 요즘에 유튜브 보다 보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이 사회적 실험을 하는 것이 있어요. 부유한 기독교인들이 이 가난한 자, 길에 배회하는 자들에게 다가가가지고 도리어 자기가 더 힘든 척하면서 빵 한 조각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미국에서 이 사회적 실험을 할 때 그 사람들, 이 가난한 사람, 먹을 것이 당장 없는 사람이 $1만 주십시오라고 할 때 자기 주머니를 다 뒤져가지고 50센트를 끄집어내고요, 어떨 때는 자기가 가진 빵을 끄집어내면서 도리어 이 사회적 실험을 하는 자를 부끄럽게 만들어요. 왜 이런 짓을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이렇게 말해요. 없는 곳에서 자기가 있는 것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다 보니까 도리어 내놓게 되고 하나님의 채우심을 깊이 경험하는 내용들을 봅니다. 우리는 약한 자 앞에서 강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 나왔던 정말로 나의 인생의 약함 속에 찾아오신 그분을 만나서 비로소 내 약한 데서 강하여짐이라는 예수님이 누군지 우리는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평화가 없는 곳에서 평화를 우리는 선포하게 돼요. 어제 여성교회 전도할 때 저도 나가서 같이 전도하는데 예수 증거하면은 휙 돌아서면서 아주 상당히 째려보듯이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럴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이 야 너를 박해하는 자를 바라볼 때 평화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저는 그분에게 말해요. 평안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이제 왜 평안하라 그런 줄 아세요? 그럼 그 평화가 누구에게 와요? 나에게 와요. 막 속이 상해도 평안하십시오 라고 선포해요. 그리고서 믿어요. 저 사람이 이 평안을 안 받으면 나에게 올 거야. 누가 말씀하셨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여러분의 인생의 수많은 고난과 괴로움과 문제를 만날 때 여러분, 예수가 누구시냐? 누구시오니까? 이 고통 속에 주님 누구시옵니까? 이 절망 속에 주는 누구시옵니까? 내 인생의 이 시험 속에 주님은 누구시옵니까? 우리는 행동으로, 말로 시험 들 때, 또는 내가 인생의 수많은 인생의 부딪힘 속에 그때 주는 누구시오니까? 그때 나의 신앙의 고백이 실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권호중이라는 이 배우가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집회에 나아갔던 어떤 쇼츠가 딱 있는데 그 쇼츠를 이렇게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강사를 불러들였어. 그리고 강사가 단위했었어요. 여기에 오기까지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강사가 와서 맨 앞에 앉고 그러면은 거기에 뭐 하고 있어요? 찬양이 막 뜨겁게 이루어지죠. 기억을 생각하셔야 돼요. 찬양이 한참 뜨겁게 이렇게 드려집니다. 그리고 나면 사회자가 올라오죠. 그리고서는 기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나서 찬송을 하고, 그 다음에 누가 서요? 강사가 섭니다. 근데 이 강사 배우인 권호중 씨가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예배 전에 찬양할 때 그 찬양의 하나님과 지금 예배 드리는 이 과정에서 여러분이 찬송가를 부를 때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되게 많이 와닿았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찬양 인도장에 우리 정민 형제가 여기서 찬양 인도를 했어요. 그때 막 청년들의 모습이 권호중 씨의 말로 보면은 누가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셨어. 근데 찬송가 할 때는 박수등도 안 치고 반응도 없고, 어떻게 하나님은 선택적으로 그 예배에는 임하고 지금 이 찬송의 시간에는 하나님은 임하지 않으셨을까? 어떻게 같은 예배당의 같은 자리에서 예배 전에 하나님과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일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하고 내가 내 입맛에 맞는 맛있는 것을 먹을 때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일까요? 여러분이 그럴 때마다 너의 예수님은 누구니? 누구시오니까? 누구시오니까? 물어봐야 돼.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모습은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이 누군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기도할 때 여러분의 모습은 여러분이 지금 찾고 있는 예수가 누군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여러분이 생활할 때 그 하나님 만난 예수가 누군지 여러분의 모습에 반드시 드러납니다. 가정에서의 모습도 드러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한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삶의 정황들을 보면 힌두교처럼 제가 캄보디아에서 전도할 때 3억 3천만 개 신이 있다 그래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힌두교 믿습니까? 우리는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잖아요. 누구시오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삼위일체 그 하나님처럼 그 한 분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나의 진짜 예수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보면 진짜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모세가 실패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좌절되었을 때 그가 어떻게 변화돼서 사람을 살리고 홍해 앞에서 홍해를 가르고 수많은 상처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가장 선한 사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한 가지예요. 누굴 만났더라? 하나님을 만났더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라는 사람 보세요. 하나님 믿는다고 상처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 잘 믿는데 어떤 일이 있어요? 형이 오해를 하고 싫어하고 미움받아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가지고 고난당하는데 이집트라는 가보지도 못한 나라에 팔려가지고 가장 좋은 옷을 입었던 아버지 아들에서 노예 신분, 옷조차도 입지 못하고 노예는 위통을 다 벗겨놔요. 심지어는 제가 읽었던 그 역사적 책에 보니까 여자들도 윗도리를 다 벗겨놓더라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형들에 대한 미움, 형들에 대한 상처, 내 삶이 지금 살아가는 것에 원망과 불평으로 얼굴만 봐도 살기등등한 사울처럼 그 얼굴에 보면 좌절과 낙심과 상처들이 가득할 것 같은데 어떤 모습이었대? 주인 보디발이 봤더니 우리 집이 복을 받네? 아니, 우리 집에 갑자기 이 복이 어디로부터 왔지? 살펴봤더니 창세기 39장에 누구 때문이더라? 요셉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저 상처 많은 놈이 우리 집에 복을 가져다 주는 놈이네. 축복합니다. 우리 시험 함께하는 교회 예배 드린 여러분들이 우리 시험 함께하는 교회에 복을 가져다 주는 요셉 같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찬양대, 여러분 반주자, 그리고 이곳에 있는 한 분 한 분 헌신하는 분들, 식사하는 분들, 여러분들이 나의 처지가 어떠하든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거하는 곳에 복을 가져다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구를 만났어? 하나님을 만났어. 여러분 다윗도 보세요. 살해의 위협 가운데 살해 위협을 하는 대상이 멀리 있지 않아요. 가장 가까이 있어. 누구예요? 자기 장인어른이잖아요. 그 도망을 하면서 정말로 자기가 미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정도에 미쳐서 살아가는 그 인생, 그걸 또 넘어가서 왕이 되었더니 이제는 아들이 그를 괴롭게 하고 죽음에 놓는 절대적 고난 속에 있는 그 인생,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이 위협적인 순간, 고통의 순간, 절망의 순간에서 도저히 절망이라는 것을 보지 않고 소망 속에 살아갑니다. 그 부분을 시편 23편에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가장 고난, 가장 절망, 가장 두려움, 가장 길이 보여지지 않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앞에서도 해를 두려지 않는 것은 지금 여기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 다윗은 누굴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사울, 성경에 나타난 다윗이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오늘도 성경에 나타난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여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도 변화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사울처럼 사울이 바울이 돼서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영향력과 생명을 전하였던 것처럼 변화하는 축복의 도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과정에서 변화됐을까? 4가지를 발견하는데 짧아요. 지금부터 설교한다 그러면 12시 반은 될 거예요. 그런데 짧아요.
이 네 가지의 내용을 우리 마음에 새겨가면서 내가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려면 이 네 가지를 사울이 만났던 과정에서 한번 재조명하고 움직여보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친지라. 땅에 엎드려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오니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기 보면은 사울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과정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땅에 엎드려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엎드려지기 바랍니다. 이 엎드린다는 뜻이 뭐냐면 원어로 보면요 땅 위에 떨어지다 쓰러지다 라는 뜻인데 이 원은 완전히 굴복하다는 뜻이에요. 내가 완전히 굴복할 때 어떤 때 굴복하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내가 굴복하는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됩니다. 내가 내려놓는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가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을 굴복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한국 기독교사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려고 그래서 교만한 거예요. 저는 절대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 이 말인지 모르겠지만요 하나님의 보좌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내 삶이 흔들려서 하나님 앞에 맞춰지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내 생각, 내 아집, 내 욕망, 내 생각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옳으십니다 하면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모세처럼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야 내 신을 벗어. 그곳이 바로 땅에 엎드려지는 자리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땅에 엎드려뜨리십니다. 안 그러면 기도를 안 하거든요. 안 그러면 주님을 찾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내 생각, 내 기준을 다 내려놓게 하시는 이 땅에 엎드려진 기회를 하나님 옆에 더 가까이 이르는 믿음의 기회로 삼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들어야 돼요. 기도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이 소리라는 원어를 보면요 음성, 목소리 이런 뜻이에요. 단순한 소리가 아니에요. 인격적 음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격적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제가 설교를 해요. 어떤 누구는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듣고 어떤 사람은 시계를 보면서 빨리 좀 끝냈으면 이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인격적인 사람은 분명히 말하는 것은 나가는 목사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인격적으로 반응했던 것은 도도있고 목사님 한 분뿐이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인격적인 그 음성에 반응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만남을 이루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내 음성은 커지고요 내 자아의 마음의 소리는 점점점 작아지고 주여 말씀만 하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나를 부르심을 경험해야 돼요. 오늘도 주님은 부르십니다. 오늘 사울아 사울아 부르죠. 긴박함이에요. 친밀함이에요. 동시에 이 부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난인 것 같지만 여기에 당신의 친밀함이 담겨 있어. 절망이지만 친밀함이 담겨 있어. 여러분 제가 요 며칠 전에 우리 여기 규린이가 지금 팔이 부러졌는데 우리 성도님들 제가 참 규린이를 너무 사랑한다는 걸 알았어요. 규린이가 아프다니까는 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에게도 안 그런 것 같아. 삐져볼까요? 여러분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해. 부러짐 동시에 뭐예요? 사랑이 나오고 걱정이 나오고 염려가 나와. 어제도 옆에서 계속 물어보고 어때요? 어때요? 병원 갔는데 어때? 결과가 뭐예요? 이게 다 뭐예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아픔이라는 시간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부르지만 그의 고통의 시간 그에게 절박한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동시에 찾아오셔서 친밀함과 사랑을 표현하는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모세야 모세야. 엘리 제사장이요 정말로 그가 잠자는 자 깨어있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집에 잠자는 자 사무엘에게 찾아가셔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러주셨어요. 오늘도 이 자리에 주님은 불러주십니다. 영적 귀가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누굴 불러요? 원래 엘리 제사장을 불러야 되는데 꼬마 사무엘을 부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려면 회개의 기회를 찾으셔야 돼요. 누려야 됩니다. 오늘 나의 삶에 지금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시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모든 삶의 시간 맞닥뜨리는 그 사람들,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말해요. 왜 나를 박해하느냐. 오늘 내가 대면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오늘 교회 다닐 때 그곳에서 예수님이 계셔.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는 곳에 예수님이 계셔.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을 대할 때 거기 예수님이 계셔. 저 사람이 나에게 대하는 모든 모습들이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자리에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마칠 때 사도행전 9장에 이 질문 던지죠. 주여 누구시오니까? 따라해 보십시오. 주여 누구시오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주님을 깊이 만났던 사람들의 하나 같은 고백이 뭔지 아세요? 바울 사도 얘기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이 자기의 소리가 커지지 않더라고요. 주님을 깊이 만난 사람은 다 나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해요. 오늘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는 주위 사람들 같죠? 아니에요. 거기서 나를 엎드려지게 하고 나를 내 안에 소망이 없어, 너는 희망이 없어, 일어날 수 있는 용기도 능력도 없어, 내가 하는 거야,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일하는 거야. 그걸 발견할 때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의 치유가 일어나고 예수님의 회복이 일어나고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고침받고 세움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인생의 다메섹으로 찾아오고 계세요. 어쩌면 여기 예배당이 인생의 다메섹 도상일 수도 있고요.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가정, 또는 힘들어하는 직장 상사들, 힘들어하는 직장 동료들, 힘들어하는 나의 자녀들, 힘들어하는 나의 삶의 모든 부딪힘들, 어쩌면 거기가 다메섹 도상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가서 물어보시죠. 주여 누구시오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이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는 놀랍도록 변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주님을 깊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